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왜 사랑인가? 정신의 증표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그 설교 띄어놓은 안에 제가 붙여놨습니다. 붙여놓은 걸 내가 있죠. 제가 남길게요. 예.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중심에서 이제 신자의 지표, 표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 이로써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시지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이 예수님께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는 세족식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의 주와 선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하는 일, 바로 이제 발을 씻기시죠. 그래서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결국 이거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좀 세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서 이 갈라디아 주제가 자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래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의 어떤 가치관과 또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천국이 되지 말라 그래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삶들을 살게 되죠. 기독교의 덕목을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뭐냐 그럴 때 사랑이다, 또 섬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교회의 표지요. 또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요. 오늘은 왜 사랑인가 하는 두 번째 이 천국 시민의 증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베소 2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소리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손을 들어 펴주시고, 혹시 졸리우신 분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혹시 설교에 집중이 안 되고 좀 그러면은 그냥 뒤에 가서 서십시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를 들으면은 잠이 깨거든요.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종종 한국의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밤에 내가 그렇게 TV를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보고도 좀 늦게 잠든 청년들이 졸고는 그럼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어서서 들으면은 더 집중해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졸리거나 그러시면은 입으로 못 알아들으는데 뒤에 가셔서 서서 들으시면은 훨씬 더 설교가 잘 들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해야 될 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제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제 노트북하고 아침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폰트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 거는 한국 노트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그래서 구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기 이후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구원 사건에 있어서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에 가시는 게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렇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그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일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라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 본질적으로 속성이 사랑이거든요.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 일으키시고 부활해서 승천케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힌다. 그래서 이 일들, 그래서 근원으로 시작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 그래서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뒤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가 빠졌지만, 죄가 빠졌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살리셨다. 은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전에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들을 따랐다. 사단을 따랐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진행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우상이 뭐냐는지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텐데요. 출애굽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중요한 포인트는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까요? 요한복음 8장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 이전에 신뢰가 있어요. 그 사람 믿을만해. 그러면 그가 말하는 걸 따라가요. 그런데 믿을만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너 그러면 죽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따라갔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을 따라가. 이걸 거역이라 반역이라 얘기한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지고 사단의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소속이 바뀐 거예요. 구원은 다시 소속이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와 똑같이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 진노가 머물러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 비참함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을 따라 살고 말하지 않아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소속이 사단의 그의 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출작전을 벌인 게 구원 사건이죠. 아들을 보내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건져내는 것이죠. 사단의 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그러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이 말씀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지금 그런데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긍휼의 풍성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지금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찬송에 어떤 찬송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바로 그때 거기 내가 있었던 거죠. 신자들은 그래서 함께라는 표현을 써요.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신자는 두 세계를 살아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는. 이거를 조금 더 아주 에베소 그 긴 단어를 아주 압축한 골로새 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 옮겼어요. 흑암의 권세가 어딘지 아시죠? 허물과 죄의 욕도 진노의 자녀, 사단의 영향권에 그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단이 관장하는 게 사망이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래 건져내셨다는 단어, 어디서 건져내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옮기셨어요.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건져만 낸 게 아니라, 근데 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거지야. 거지. 근데 거지를 건져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지를 건져냈어.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건져낸 사람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아들로 삼고 자기 재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까지. 그래서 그 기업을 누리도록 하는 하늘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복음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계수인 우리들에게, 그런 비참함 없는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을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건전해.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로 옮겨, 잃어버렸던 이 에덴을 다시 회복, 신라곤에서 다시 복락원으로 가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약간 커요.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의롭다는 의미가 있고, 여러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잘 이렇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 사건을 알아간다는 것은 알면 알수록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고, 그리고 예배는 뭐냐면 이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본질적으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볼로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또 에베소 말씀에 하늘에 옮겨졌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지? 우리가 어디의 사람인가? 어디의 사람이? 신자들의 이 갈등이 거기 있어요. 두 세계를 사니까. 하늘의 백성이면서 또 이 땅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서 돌들이 소리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빨리 모든 게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만 채워지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진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까지만. 그 밑에 보면
중요한 건 이다라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 너희는 천국 시민이야. 하늘의 백성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국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만 있으면 되지만 해외에 나와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국의 주민등록 등록을 꺼내놓으면 이건 가지고 안 돼. 뭘로? 패스포드를 꺼내야지. 여권이 이제 제시하면 이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뭐 한국 김치도 잘 먹고 된장국 심지어 청국장까지도 잘 먹고 한국말도 우리 소담처럼 아주 잘. 그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요. 여간상 증명이 되지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해도 한국의 주민등록이 있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한국 사람. 이게 한국 사람은 증표는 몰라요. 말이냐 이런 게 아니고 여권이 민증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이라는 이 증표는 뭐냐? 표지하고 증표는 조금 달라요. 표지는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만 증표는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 14절 말씀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나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준 마태복음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성경을 쓰다 봐도 우리도 아버지 이름 아버지 함자가 무엇이냐 뭐자 소자 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요즘 아이들은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모현암입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러다 큰일 나죠. 아버지 이름은 뭐자 인자 삼자십니다.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에서 성경을 기록하다가 나오면 모욕 제기하고 와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안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주여 아도라이로 이렇게 야훼냐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놀라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써놔서 그걸 감히 못 쓰는 거예요. 여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이 마태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또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마태는 생명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갔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천국 시민이라는 어떻게 알아요? 앞에 나오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야.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형제를 사랑하는 줄. 형제를 사랑함으로. 근데 이게 조금 여러 쉬운 번역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이 생명으로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여권, 하나님의 나라의 심리라는 사실을 뭘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어요.
꿈도 분명하게 나오는 kinder세계.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 그래.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겠다. 그거 보니까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뭘로 안다고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걸 보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무의 성경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이 말은 부활론에 관한 구원받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그것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없어요. 뭘로 보인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증표라. 우리의 시민권 보여줌으로, 봄으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천국의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줄 알겠다. 이게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이지. 성경을 짜고 짜면은 한 단어가 나온다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표지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증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의 본질이 어디고 우리의 고향이 어디고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고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펼쳐서 한 주간 내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랑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